디도서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마음이 여린 자예요. 반면에 디도는 담대하고 강한 자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였다가 디도를 그곳에 두고 바울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목적이 5절에 나오지요. 어떻게 나오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데 장로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6절 이하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본을 보이며 돌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도 알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을 두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자기 자녀도 믿음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며 가르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었느냐 하면 말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주여 주여는 열심히 찾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전하여야 되고 전하는 자가 바른 교훈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을 가게 되면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각 고을을 가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귀신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주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나와 상관을 하느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는 열심히 외치는데 주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따르지 않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20절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바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그 바른 교훈을 행하게 되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이유인 줄 알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행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렇죠. 요새 우리가 팔복의 복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복받은 증상이 나타난다가 정답이잖아요.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행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이제 이웃 형제 사랑이에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사랑의 성격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죄와 사망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자비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설까요? 안 다가설까요? 다가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나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게 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자, 16절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하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권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잘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또 그 말씀도 확인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는데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사망과 부활을 거쳐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려 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을 지키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포도나무장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계명을 지키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레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10절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얻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계명을 지키게끔 도와주겠다. 그렇죠?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이잖아요. 11절. 그래서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친구의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아버지의 기쁨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죠.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뭐라고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고 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들으면 행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들었으니 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씨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씨로.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복음의 씨가 나옴으로 인하여 생명이 나와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에 4가지 밭의 비유를 말하였잖아요. 첫째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3개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불렀는데 교회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니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 나를 짓누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난다고요?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 맛보셨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면 왜 한숨을 쉽니까? 왜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디도서로 돌아갑니다. 디도서를 갔더니 이 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가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니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두리둥실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허탄한 것에서 돌리게 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여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하고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이것을 지키라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게 되면 저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는데도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길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통과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게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앞으로 가게 해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에게 상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 간구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